성도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여기에서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과 주의 만찬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도중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는 보통 주의 만찬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본래 종려주일에 세례식을 행하고 지난 주일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행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감염에 주의해서 성찬식을 생략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녀도 직분자가 되어도 성찬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었음에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성찬 집례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찬식을 해도 그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집례하거나 참여한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잘 이해하므로 우리 교회는 성찬이 바르게 이행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성찬식은 크게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떡을 떼어주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서 위생상 자그마하게 이렇게 조각을 내어서 성도들에게 드리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 큰 떡 하나를 반으로 부질러서 이쪽에 주셨다고 추측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었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취하였다,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 순서는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면서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담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모세 언약, 다르게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습은 조금 달라도 사실은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구약이라고,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신약,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르냐? 똑같은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은 둘째 줄에 보십시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다른 옛 언약들은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백성과 맺으시는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한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34절 끝에 또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말씀을 보면은 새 언약은 용서의, 죄 용서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이 잔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만찬 곧 성찬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념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 열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념하느냐? 아니면은 실병이 여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념하느냐? 그게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성찬식은 내일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 삭스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들,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하는,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했으니까 성찬 시간에 신부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겠습니까? 이 떡이 무엇으로?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 잔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진짜로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중세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돼지 피를 발라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빵에다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화채슬이라고 합니다. 화는 변화한다는 거죠. 채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바뀐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기념이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가 뭡니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성당에 들어가면은 이 중앙에 강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미사 때에, 그들은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 때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천주교가 성찬식을 더 실감나게 하려고 그랬는 줄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그대로입니다. 그 실체와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한다는 말이 이것을, 시계를 옆 사람에게 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proclaim, 전파한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믿는, 세례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세례받은 성도들도 있지만은 안 받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옛날에는 들판에서 성찬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믿지 않는 이웃들이 또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것은 하나의 복음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말씀, visible word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지만은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찬식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인의 구주로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으신 거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거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참여하게 합니까? 세례받은 신자. 왜 세례받은 신자에게 한정을 합니까?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이꼴 바로 신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이 잔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자가 참여할 때에 그 성찬식이 올바른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교회 가니까 째째하게 빵 한 조각 가지고서 사람 차별하더라. 자기들만 먹더라. 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삼천포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날 세 가족 부부를 신방을 했습니다. 저녁에 신방을 했는데 남자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사람만 있으면 준비가 다 된 건데 어딜 가십니까 해도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바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한 5분쯤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손에 뭘 들고 들어오시느냐? 포도주 한 병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나가보니까 교회에서 떡하고 포도주는 안 떨어대요. 안 떨어진다는 말은 사투리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늘 교회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사와가지고 드시라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로, 잔은 예수님의 피로 믿는 이 믿음이 없이 떡과 잔을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먹어도 잘못이거니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아무 감각 없이,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성찬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자가 많다고 했죠?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잠자는 자. 잠자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적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믿는 자들의 정말 참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 제1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념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대조를 하면서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저빙글리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다고 했지만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은 단순히 기념만은 아니다. 기념을 넘어서 성찬의 시간에 주님께서 그 떡과 잔에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하고 영적 임재설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성찬식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서 그 성찬을 받는 성도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근히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친해지지요. 그와 같이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친근히 알게 됩니다. 더 친하여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대소교리문답에 보면은 성찬을 가리켜서 표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정말 귀한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표요입니다. 표라는 말은 뭐냐?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성찬은 사인이다, 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표다. 그런데 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이다. 인은 뭡니까? 도장을 말합니다. 실, 도장. 여러분, 문서에다가 서류에다가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으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류의 내용을 보다 더 확정하는 거죠.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거나 죄를 용서해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받은 구원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성찬은 단순히 기념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라는 말은 수단,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제1의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늘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죠. 하나님 말씀이 제1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 방편이 뭐냐 하면은 성례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찬식입니다. 세 번째 방편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쓸데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세워놓은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알고 이것을 자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부흥의 시대, 대서양 양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웨일즈, 북쪽의 스코틀랜드, 또 이쪽에는 아메리카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스코틀랜드 부흥은 다른 데에서 일어난 부흥과 조금 특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찬식을 거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찬식을 딱 때가 언제나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많이 모여들어서 그때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들고 있으면 한 사람씩 와서 떡과 잔을 먹고 나가고 하는데
교회 안에 줄이 다 안 돼서 저 바깥에까지 길게 끝이 없이 늘어섰습니다. 그때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저기 보십시오. 우리 뒤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저 우리 여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이 저 앞에 교회당에서부터 쭉 저기 스코틀랜드 그때 대부흥이 일어날 때 성찬식의 모습인데 됐습니다. 그런데 나 처음에는 저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교회 밖에 평지에다가 큰 천막을 여러 동 쳐가지고서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기다리고 또 먹고 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도 부흥이 일어나지만은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주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을 했습니까? 6월절 만찬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뜻이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이 필요 없다. 6월절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성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컨대 성찬식은 구약의 6월절을 잇는 성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세워놓으신 성찬식을 회고하는,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적으로는 이 성찬식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요거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미래적으로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복된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석에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만찬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희 동부교회에서 성찬식이 시행이 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